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이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길게 보면 열흘 동안이고요, 짧으면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14, 15, 16, 17장까지는 길게 보면 열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길게 세밀하게 기록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시고 또 명령하기도 하신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제자들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너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도마뿐만 아닐 겁니다. 여기 대표로 도마가 얘기를 한 거지. 이 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가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또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또 빌립은 또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한다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배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철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동안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와해되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렇게 와해될 그들의 믿음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믿으라. 그 뒤에 가보면 또 믿으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어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믿으란 말씀을 지금 3번, 1절에서 1번, 그리고 11절에서 2번 하시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한없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토마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빌립도 이렇게 철없이 엉뚱한 소리 하지만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중에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배려. 믿어야 한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잠시 동안 헤어지고 내가 곧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메시아인 내가 비참하게 그 과정을 거쳐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어요. 빌립이나 도마를 우리가 욕할 수 있는데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빌립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 경건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은요, 이게 배려하는 게 그게 성도의 성품입니다. 요즘에 인성, 퍼스널리티라 그러는데 인성의 문제를 많이 합니다.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인성이 안 돼 있어요,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교회 목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인성과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 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과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절기 지키는 거지.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도마의 그 하는 말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빌립이 그렇게 하는 말도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3년을 가까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이 성숙해서 거기 보면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배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여기 보면 다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염려하셨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와해되는 믿음을 염려하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요, 그 중심이 흔들립니다. 와해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와해될, 흔들릴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 흔들릴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했는데 이들의 믿음이 와해될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충격적인 환경에 뭐 할지라도 당면할지라도 직면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앞으로 너희가 믿음에 서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위임하시면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위임. 그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와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거예요. 빌립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시니까 빌립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믿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이 평상시는 믿음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탁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다. 어떤 분 중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흔들리다가 믿음이 와르르 이렇게 와해, 그걸 와해라 그래요. 믿음이 담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이 확 무너집니다.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죠? 배려. 오늘도 한번 배려해 보세요. 뭐 사순절 아무리 말하면 뭐래요? 남 배려할 줄도 모르면 그 사순절 뭐로 지킵니까? 그냥 안에 절기 지키는 겁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순절 하지 말고 배려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좀 실수해도 그냥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랬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못 봐. 그런 거를 못 봐. 자기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충분히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먼저 가봤자 1분도 안 돼요. 그냥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한번 배려해주고, 배려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한 것처럼 배려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고, 아멘. 우리 오늘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4월의 첫날 특별히 오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철없고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도마도 엉뚱한 소리를 했고 빌립도 합당하지 않은 질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배려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순절 기간에 말로만 사순절 절기를 지키지 말고 우리가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일을 오늘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옵소서.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와해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음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